6월 20일 행복기도원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나사 천지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믿사오며 그 외아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음소거 해주시고 찬양하시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정근래 근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행복 기도원 예배로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가득 찬 이 땅에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주님을 믿는 저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 향하신 선교 한국 복음 통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멘. 아버지,
모든 교회와 지도자들, 또 교당, 교파, 신학자들, 선교사님들, 모든 목사님들이 마음으로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행복기도원 예배에 참여한 많은 선교사님들, 사역자님들에게 성령님의 임재와 사역의 축복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각자의 사역지에서의 모든 문제와 어려운 형편들을 아시는 주님, 모든 문제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또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질병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멘. 특별히 또 오시영 선교사님 구속이 속히 풀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멘. 유창모 목사님 27일 재판이 완전히 종결되어서 주님의 아멘. 뜻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또 매일 말씀을 전하시는 유창모 선교사님 건강 책임져 주시고 하시는 사역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 위에 넘치게 하사 모든 기도와 제목들이 예배와 말씀 중에 해결되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KWMI 홍보대사 되시는 구순희 목사님께서 특송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눈물 내 깊은 우물 밑에서 차고 넘치는 눈물 상처에 찌꺼기 씻어내고 새살 돋게 하는 나의 기도는 노래 어린아이 잠재울 자장가 같은 노래 잠들지 못하는 날 고요히 잠을 재워주는 노래 나의 기도는 나를 아프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며 약이 아닌 그 아픔을 이겨내는 힘 나의 기도는 눈물 내 깊은 우물 밑에서 차고 넘치는 눈물 상처에 찌꺼기 씻어내고 새살 돋게 하는 나의 기도는 노래 어린아이 잠재울 자장가 같은
쉬지 못하는 날 고요히 잠을 재워주는 노래 나의 기도는 나를 아프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줄 묘약이 아니 그 아픔을 이겨내는 힘그 아픔을 이겨내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행복기도원 기도 제목은 단톡방에 늘 올라옵니다. 열심히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 내일은 금요일이라 또 광고가 안 나오고, 모레 6월 24일 날 토요일 밤 8시 예배는 우리 이가평 선교사님께서 사회해 주시고, 성정희 권사님께서 기도, 최진기 선교사님께서 특송으로, 우리 유창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급하고 잘못된 일이 있다면 우리 샘 선교사님한테 카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8편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짧은 이 한 구절에 귀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신봉수 선교사님이십니다. 어정부 임마누엘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GMS 산하 이주민 선교회 연합회 경기도 총무 되시고 두란노 아버지 학교 의양동 연지부 지도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을 떠나서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열방 선교 네트워크 감사, 또 아프리카 잠비아 사범 세계 최초 태권도 중 국기원 심사평가위원, 국기원 기술심의원의 자문위원, 이렇게 귀한 사역들을 참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명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 신봉수 목사님을 꽉 붙들어 주셔서 귀한 말씀 넉넉히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고 뭔가를 갖다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가 좀 좋으면은 과거 얘기를 신나게 할 텐데 저는 과거가 좀 슬펐어요. 그래서 간정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전혀 저는 하지 않고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간정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듣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3번 죽을 뻔했어요. 10살 때 제가 신앙생활을 10살 때부터 했는데 고모네 집에 가다가 엄마 아빠가 다 충청도 충북 계산 장현면 추점리 416번지 충청도 분들이세요. 전부 다 뭐 고모고 외갓집이고 다 그냥 충청도 쪽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경상도로 가 쫄짝 망했어요. 그래서 10살 때 고모네 집에 가는데 차가 굴러버렸습니다. 그때는 뭐 차가 굴렀는지 모르고 그냥 온통 얼굴에 그냥 흙 범벅이고 다른 사람들이 막 골끝에 실고 이렇게 가는 모습만 그냥 보이고요. 지금 같으면은 엄청나게 그냥
돈도 좀 많이 받고 그랬을 텐데 그때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때 뭐 이렇게 어르신네들 그냥 피가 이렇게 묻어 있는 거만 대충 받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좌우지간 큰 누나하고 저하고는 멀쩡했어요. 그게 교통사고로 한번 죽을 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5학년 때입니다. 역시 이제 고모네 집에 갑니다. 고모네 집에 갔는데 그 고모 형님이 수영을 너무 잘해요. 그러면서 야, 너 수영할 줄 알아? 그랬더니 우리 옛날 내과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손잡고 막 치는 그런 그 수영이잖아요. 아유, 당연히 형, 제가 수영할 줄 알지. 당연하게, 그러면서 또 했는데, 깊은 쪽으로 이렇게 저를 데려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쭉 해서 쑥 물속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고 나서는 제가 안 보였답니다. 요 손끝만 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거를. 그때 이제 막 형님이 와가지고 저를 건져냈는데,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인공 뭐 하다가 나중에 입에서 미꾸라지 2마리가 나왔다고 그 얘기까지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물속에 두 번째 물귀신이 될 뻔했던 것이 두 번째 죽음을 맛봤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으로부터 82년 12월 18일 날 41년 전입니다. 연탄가스로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연탄가스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대학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연탄가스로 한번 죽습니다. 영하 한 15도 정도 됐는데 그때에 기적적으로 그래도 그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바깥에 쓰러져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자취를 했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막 김치국물을 먼저 먹였답니다. 김치국물을 연탄가스 김치국물을 왜 먹였는지 모르지만은 좌우지간 김치국물을 먹이고 이제 병원으로 옮겨서 어쨌든 살아났어요. 병원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한양대학교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직업이 뭘까? 누워서 이제 그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답이 나왔는데 목사님으로 나왔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저는 못생겼기 때문에 얼굴이 항일조 우리 선교사님처럼 멋있게 잘생겨야지 성도들이 많이 가고 우리 유창훈 선교사님 잘생겨야지 이렇게 많이 가고 이래서 저는 못생겨가지고 나 같은 사람은 목사하면 안 되고 어쨌든 간 목사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자. 이것이 이제 저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84년도에 담임 목사님이 불러요. 저는 경운대학교 전자공학 쪽으로 해가지고 전산과를 가려고 했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선생은 무조건 신학교 가라. 이것이 담임 목사님의 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82년도에 한번 맛을 봤잖아요. 죽음의 맛을. 그러면은 제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장로님이 돼가지고 목사님을 돕는 역할로 해서 제가 신학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더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 2학년이 됐는데 기도원을 가잖아요.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졸업을 하면은 목사님을 뭘로 돕지? 이 길은 전부 다 날 보고 이제 2학년 되니까 전도사 오실 보라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제가 사실은 빵 터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교수님이 저를 불러요. 불러더니 신전도사는
83년도에 불러더니 신전도사는 태권도를 가지고 선교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단점은 버리지 않았지만은 태권도를 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아, 태권도하고 이 전형이가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저는 노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친구가 그 이후에 필리핀을 가자는 거예요. 필리핀을 가는데 나는 전도사니까 말씀을 전하고 자기는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필리핀을 갔는데 그 모인 인원이 3,000명 가까이 된 거예요. 이게 그때 제가 막 흥분이 되는 흥분이 와 하면서 야 이렇게 이 태권도가 사람을 모이는데 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역할을 하는구나. 와 태권도 정말 잘 배웠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선교 전략을 하지? 이제는 고민하면서 태권도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저는 태권도를 원래 배우지 않았어요. 제일 처음에 배운 것이 쿵우를 배웠습니다. 쿵우를 배운 것은 제가 이제 가정이 좀 어렵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사업이 망했다 그랬잖아요. 망하고 싶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저희 큰 누님이 6.25 때 총알 맞으면서 여기를 맞으면서 1살 때 아버지 엄마 옆 간통을 하면서 아이가 그대로 죽고 어머니도 간신히 살아났어요. 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어머니가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17살 먹은 누님이 또 사망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얘기한다면은 코로나입니다. 그 당시에는 장티푸스라 그래요. 그때에 이제 결국은 둘째 누님도 세상을 뜨니까 여기 우리 아버지 목사님들 계시지만은 아버지들은 17살 먹은 따님이 만일에 죽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삿대질도 하는 아버지도 있을 것이고 아마 술로 그냥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럴 경우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아마 힘들어 할 거예요. 저도 이건 이야기를 들었었죠. 어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누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는 알코올에 빠진다 그래요. 술에 이제 빠지면서 그때에 제가 태어났다고 해요. 그때 이제 1살이죠. 아버지가 나이가 그때 55세가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 출생 연도하고 나중에 아버지의 해니까 아버지가 55세고 제 큰형님이 계시는데 18살 차이가 나요. 자, 그때에 우리 엄마는 아버지가 이제 술만 먹으면은, 술을 안 먹었을 때 괜찮은데 술만 먹으면은 엄마를 아마 어떻게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괴롭히니까 이제 엄마는 이 집구석을 떠나자. 그래서 이제 아마 저를 얻고 어디론가 이제 가려고 하는 거를 저기에서 이제 타는 거를 이제 밭에 갔다 오다가 발견한 거예요. 버스를 이렇게 해서 나를 내리고 엄마는 그 길로 갔어요. 제가 6학년 5반인데 저는 엄마 얼굴도 모르고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엄마라는 단어가 불러보지도 못했고 너무너무 엄마라는 이것이 제일 나에게는 힘든 그러한 일생이었어요. 그래서 어버이날은 없었으면 좋겠다. 어린이날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합리화를 시키면서 교회를 하면서도 야 어린이날 어버이날 다 없애야 돼 막 이랬더니 그랬더니 뭐에 없애야 됩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야 어버이날은 365일 어버이날이 돼야 되고 어린이날은 365일 어린이날이 돼야지 무슨 어버이날 있고 어린이날이 있냐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박수치고 이랬어요. 그 이후에 아버지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계속해서 이제 술을 드시고 어느 한갑집에 갔다 오시다가 계단에서 추락을 합니다. 이 다리 난간에서 그러면서 이제 내진탕 쪽으로 이제 아마 다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인가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버지 엄마를 일찍 이제 여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하고 나이 차이가 된 그 형님이 저희들을 어거해 나갔어요. 그런데 이 형님이 광산의 총무였습니다. 오늘 얘기하면은 문경 쪽에 저희 육촌 누님이 명이 이제 사장님이고 저희 형님이 이제 총무였는데 우리 가정을 잘 어거해 나가고 28살쯤 돼가지고 7, 8살쯤 돼가지고 강산 안에서 이렇게 호롱불을 켜고 나오다가 불이 툭 꺼지니까 다시금 이걸 켜는 순간에 다이아마이트 폭발로 해가지고 그 자리에 세상을 떠게 됩니다. 이제 남은 식구가 어떻게 되나, 내가 10살, 바로 위에 형님이 12살, 고위에가 16살, 고위에가 17살, 이남 2녀만 남고 위에는 다 전멸해버렸어요. 그때에 저희 둘째 누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리고 나서는 빨리 큰 누님은 20살 때 매형이 임신을 시켜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제가 5학년 때예요. 누나가 갔다가 택시 타고 하면 다시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 5학년 때부터 자취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를 만날 때 자취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키가 왜 안 컸나 하면은 못 먹어가지고 엄청나게, 그때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인데 밀가루 한 푸대하고 보리쌀 2대를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먹으면서 이제 빨리 중학교 마치자. 그래서 중학교를 마치고 어디로 오냐면 서울로 올라옵니다. 금호 정밀 공업 주식회사, 오늘로 얘기한다면은 그 오리엔텐 하청이죠. 거기에서 시계 있잖아요, 시계 이거 찍는 기계를 제가 이제 만집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그런데 저녁만 되면은 영등포 여고생들 성폭력하러 가자, 뭐 또 이렇게 하자. 저는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는 기숙사에 있는데 또 바깥에 못된 짓을 하고 들어오면은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막 이런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형들이. 그러던 중에 새벽 1시 정도 좀 돼가지고 그쪽에 이제 1시까지, 이제 12시인데 약간 시골이다 보니까 1시까지 이제 살짝 문을 열어놓더라고, 가게가. 1시 다 돼가는 데에서 야 봉수야 빨리 일어나. 난 잠이 들었는데 술 담배 돈 좀 잃은 것 같아요. 돈 노름하다가 담배 술 안 사온다고 이 주먹으로 그대로 저를 때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그 말은 뭐냐, 형 내일 가면 안 돼, 잠결에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이 그대로 때리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제가 요걸 한 대 맞으면서 7바늘인가 8바늘 응급실에 가가 꾸며가지고, 그때에 이제 하면서 우리 상철이하고 강호하고 나하고 전부 다 엄마 아버지 안 계신데 조직을 만듭니다. 이제부터 우리를 건드리는 사람은 손으로 때리면 손모가지를 뿌트로 잘라버리고, 발로 하면 발을 갖다가 저거 하고, 우리를 건드리는 사람 다 죽여버리자. 이러면서 그때에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이제 무술을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저는 이제 쿵우 도장을 갔는데, 저는 쿵우를 좋아하고 상체는 복싱을 좋아하고 이렇게 각자 좋아하는 도장으로 갔는데, 쿵우 도장에서 붉은 띠를 땄을 때 체육관이 수련생들이 안 모여가지고 망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는 그냥 오게 되는데, 집으로 오다 보니까 지하실에서 기합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태권도 도장이에요. 그래서 태권도를 안에 들어가고 보니까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이 태권도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스승은 북한 탈북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태권도를, 이 가죽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가죽, 샌드백 가죽이 있다면 그 가죽이 내 주먹으로 어떻게 이게 뚫려집니까? 안 뚫려지지. 힘을 기르려면은 이거 반드시 뚫는 것이 목표로 해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이제 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북한에서 탈북한 관장님은
저의 마음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무술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하고 인성교육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인성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스승님은 암으로 52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나서는 새로운 이제 관장님을 또 만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제가 공유 하나만 잠깐 하겠습니다. 공유 하나 할게요. 저는 의정부 임마누엘교회 신봉수 목사입니다. 이거 옛날에 해놓은 것이 갑자기 딱 저거를 이 PPT를 안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있어가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현재 국경 공인 7단이고, 프로테콘도 8단입니다. 합기도는 8단, 경호도 5단, 검도 3단, 유도 1단입니다. 단점은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프로테콘도 8단입니다. 요거는 이제 합기도 8단. 제가 이제 150만 명을 국경 심사를 봐주는 심사평가위원이 됐고요. 심사평가위원회 임명장을 받고요.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전과 한 개도 없어요. 전과 있으면 의정부 경찰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소록도의 이 선교는 가장 외로운 곳이 어딘가 찾다 보니까 소록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33년을 소록도 선교합니다. 제가 이제 야간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전신이, 야간고등학교는 건물만 있고 운동장이 없는 곳, 전수학교, 성동상업전수학교, 이것이 지금 현재 송곡고등학교가 됐어요.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 아나운서 하고 있죠. 운전기사를, 우리 매형이 운전 사업을 하는데 돈을 잘 벌더라고요. 그래서 운전기사 된다 그랬고, 그래서 운전 맨날 하고 다닙니다. 주일 학교도 날르고, 어른들도 날르고, 경찰이 되고 싶었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2cm가 못 됐고, 의정부 경찰 17년째, 지금 현재 의정부 경찰서 경찰 목사입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었는데 비행기 타고 싶어서 한 33개 나라를 비행기 타고 돌아다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장, 체육관 관장, 지금 그대로 체육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방송국에 출연하게 됐고요. 이 경목 활동하는 정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체육관을 가지고, 제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럼 체육관을 왜 가지고 있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사람은 공짜로 다니고, 있는 사람은 악착같이 받고, 그래서 평균화 작업을 하나님이 원하잖아요. 평균화 작업. 저는 죽음을 3번 넘겼는데 너무나 못 먹다 보니까 저에게는 질병이 많이 찾아왔어요. 축농증이라는 병이 왔고, 위궤양이 왔고, 또 치질이라는 것도 생겼고, 요추에 염증이 생겼고, 중이염이 찾아왔고, 위궤양이 찾아왔고, 위염이 생겼고, 비염 수술을 2번을 하고, 무릎과 척추 쪽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면서, 아침 40일 금식 3번을 하면서 깨끗하게 치료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 때도 아픈 데가 없어요. 깨끗하게. 왜 그랬을까 했더니, 그때 너무나도 못 먹어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지금 현재 저희 작은 외삼촌, 엄마 남동생이 유일하게 살아 계시는데, 폐결핵 지금 4기로, 그때 양계장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처갓집을 잘 만나가지고 양계장을 했는데 그냥 뭐 1000수가 아니라 30,000수. 그래서 제가 삼촌 일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양계장 당 모이를 5시에 주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이것이 오늘날의 새벽 예배예요. 새벽 예배. 그리고 난 다음에 공부가 하고 싶어가지고 양계장에 탈출해가지고 제가 주식회사 모나미에 입사를 합니다. 그 입사를 해가 야간고등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하게 되고요. 총신 야간이 유창문 선교사님 제가 마지막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야간을 졸업해요. 야간이 폐쇄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야간이 됐고요. 저는 지금 현재
이런 과거들을 얘기하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저희 큰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고대 중문학과를 나가고 중국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한 6년간을 선교 사역을 CCC에서 파송해가지고 CCC 대표 선교사님이 우리 아들을 주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는 무술을 잘하면서 직업군인이세요. 그래서 전 직업군인 중에서 박근혜 정부 때 한 명을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군을 만나러 주군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나라 국가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저 아빠한테 배운 무술을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오는데 제가 아내랑 교회에서 만났는데 이 사랑하는 아내가 엄마가 저를 보더니 신학생이라고 노 한 거예요. 노. 그래서 그때에 제가 할머니들을 글을 모르는 할머니들에게 성경을 한글을 가르쳐 주는 걸 했거든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런데 그 주식회사 모나미의 중대장님이 성동구 전체에서 한 명을 뽑는데 세상에 26, 7살 먹은 아이가 할머니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해가 저를 상신을 해가지고 추천을 한 거예요. 어버이날. 그래가지고 그게 제가 돼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을 받습니다. 그거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장모님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승낙을 받아가지고 그 해에 12월 9일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하면서 제일 먼저 만들었던 게 죽기 전이라는 요 소책자를 만들어서 병원에 엄청나게 뿌렸고요. 그 다음에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만들었고, 두 번째 이제 중국에 대하여서 이제 중국을 밥 먹듯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중국이라는 책을 만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당군산 건립반대 엄청나게 했죠. 여기에 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금남로 가가지고 시범격파 하면서 전국을 도복 입고 했던 이러한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낙서를 이래 하잖아. 여러분 낙서하잖아요. 낙서를 갖다 10년 동안 낙서한 거를 365일 책자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생사랑 소록도 선교회를 가는 조직. 여러분 요거를 이제 했고, 일본어를 갖다 고등학교 때 했기 때문에 일본어 쉽게 외우는 거 요거를 또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계에서 없는 축복에 관한 신구약 성경 구절 3개를 이제 신구약에 있는 모든 복이라는 단어 다 뽑아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이 내용은 저는 사실은 발견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께서 88세 권사님께 길에 쓰러졌어요. 그때가 4.4대 제주 부산대에 가기 직전이에요. 그때에 제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이걸 딱 주시면서 우리 권사님에게 면역 강화 건강식품 하나 선물하면서 그거를 드리고 저는 이제 제주도로 가고 우리 다른 딸처럼 생각하는 권사님이 그 권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을 돌보면서 그리고 나서는 그 권사님의 자녀들이 있는데도 코로나 걸렸다고 다 도망갔는데 끝까지 우리 딸처럼 생각했던 권사님께서 이분을 살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분이 바로 누구냐? 아프리카 잠비아 태권도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이사장님으로 이번에 임명장을 받게 됐어요. 88세 할머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하면서 처음부터 TV에 커가지고 계속 그냥 눈만 뜨면은 신봉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 하면서 그러면은 88세의 그 사단법인 아프리카 이사장으로 임명장을 받는다는 거는 없거든요. 1억 정도 내야지 주는 거지. 걷지도 못하는 그런 분을 누가 줍니까? 이 권사님한테 그게 딱 주어지자마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아들, 딸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막 자랑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 듣고 나서 너무너무 제가 기뻤고, 저를 기도해 주는 후원자는 바로 소록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소록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지금 평균 연령이 90이 넘었지만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저희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그때 이제 신성교회 신도순 할머니가 계셨는데, 코가 없는 할머니세요. 코가 하나도 없고, 눈도 이렇게 찌그러졌는데, 아유, 신씨가 소록도가에 설교한 건 처음이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하고 내려오니까 우리 신목사님을 만났대. 우리 신목사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왔더니 나를 손을 꼭 잡고 하는 얘기가 신목사님 내가 기도 한번 해주면 안 되겠나. 아유, 기도 얼마든지 하시라고. 그런데 그때의 이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우리 신목사님이 소록도에서 신씨가 와서 처음으로 기도했는데 세계적인 선교사님이 되고 세계적인 목사가 되고 세계적인 그 기도 받고 난부터 이제 외국 필리핀부터 해가지고 33개를 나가게 된 겁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 두 아이를 하나님께서 3학년, 5학년 때부터 중국, 러시아, 미국 4개 대륙을 나가게 해가지고 먼저 세상을 보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때는 우리 아내는 늘 교회를 지켰고 무용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잠시 쉬었을 때 우리 아내가 이제 막 활동을 하려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용팀을 데리고 필리핀을 가고 중국을 가고 베트남을 가고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는 코로나가 딱 왔지요. 네,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오면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올 수도하고 그 전에는 한 20군데를 저는 강의를 했습니다. 아까 의양 동년이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의양, 동년. 그래서 앞에 이름을 따가지고 이 4개 도시의 이제 대표 지도 목사가 이제 접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아버지 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 학교든 경찰서든 교도소든 실버대학, 실버처치든 유치장이든 육성재단이든 북한 탈북자 학교든 학교 밖 청소년이든 하나님, 나를 부르는 곳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태권도는 하나의 물고기처럼 미끼다. 여기에 7, 8반을 꾸미는 일이 있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여기 안 맞을 것 같으면 신목사가 도끼를 안 품으니까 요거를 갖다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가 지금의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게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것도 은혜구나. 그때는 이놈의 자식 내가 힘을 기르면은 죽여버리겠다. 그랬는데 우리 상철이는 배를 타다가 어디론가 가가지고 결국은 세상을 떠났고요. 그 다음에 또 강호는 강호 역시 수영장에 가가지고 물놀이로 우리 조직을 만들었던 신봉수만 살아남고 지금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세례를 받은 2명이 있었는데 그 한 명은 결국은 세상길로 가고 저는 이렇게 오늘 우리는 선교사님과 저희는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뭐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자는 얘기. 사랑하자.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랑장이 많이 나오는 데가 요한 1서 4장이에요. 31회가 사랑이 나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물론 성경을 쥐어짜면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그게 예수님의 피가 흘릴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가진 사람은 사랑하는데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믿지 마세요. 아내도 남편도 사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시 사랑의 대상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아내 남편을 사랑해야지 만일에 믿음의 대상으로 가졌다가 아내한테 배신하게 되면은 고혈압으로 쓰러지고 믿음의 대상으로 믿고 살았던 자녀에게 배신당하면은 뇌출혈로 나가버린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내 부모는 봉수를 떠났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꽉 붙잡는다 그랬잖아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네? 내 부모는 나를 버렸고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요. 충현교회 가게 되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였다. 내가 아파가지고 했을 때
충행교회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다가 내가 가래를 뱉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안 좋으니까 그러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걸 내가 들었었어요. 왜? 그때는 세미나가 충행교회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오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그리고 이제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래 우리는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또 배워야 됩니다. 유튜브도 배우고 줌도 배우고 페이스북도 배우고 해야 됩니다. 왜? 시대는 너무나도 막 그냥 빨리 움직이니까.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다 배워야 돼요. 남줄도 없어요. 다 배워가지고 우리 손자 손녀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돼야 돼요. 제가 이영경 선교사님한테 질문을 던질게요. 이영경 선교사님, 여소가 뭔지 아세요? 여소? 여소가 뭐예요? 여소. 네. 또 남소. 남소가 뭔지 아세요? 여자친구 소개시켜주고, 네. 남자친구 소개시켜주고. 네, 남자친구 소개시켜달라는 게 남소고, 여자친구 소개시켜달라는 게 여소예요. 지금 현재 우리 유창무 선교사님은 아마 모르셨다면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모르셨어요. 그런데 이영경 선교사님은 벌써 누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런데 요새 아이들의 언어가 엄청나게 지금 현재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까지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때는 무조건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이것만이 알아줬거든요. 그냥 총신대 안 알아줬어. 예, 직장 들어가려면 그냥 한남대도 안 알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졸업장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반드시 제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도전했는데 2번을 떨어지고 3번째 도전을 해가지고 연세대학에서 상담심리를 전공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 석사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또한 상담심리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에서 이게 날라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시대는 그 정도로 어쨌든 그 외에는 안 알아주는 거예요. 뭐 다른 데는 다 그냥 직장에 넣으면 똥통이라 그냥 잡아 넣어버리니까. 그러나 그 이력을 가지는 것이 마지막 좋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늦게나마 제가 이제 도전해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배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굉장히 저는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이거거든요. 생명을 가진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생명을 가진 사람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무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뭐든지 배울 수만 있다면 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책상에다가 이렇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이라. 그런데 배우다가 좀 시원찮게 배우면 안 돼. 확실하게 배워야 돼. 네. 그래가지고 자로노우란 누가 우리를 깔보지 않도록 배우는데 배움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필수. 사랑하는 것도 필수고 살아남는 것도 필수고 배우는 것도 필수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감동. 그래서 이제는 유창무 선교사님에게 많은 분들이 헌금을 주신다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감동을 받기 때문에 저리로 가는 거예요. 헌금이. 아내에게 감동을 주고 남편에게 감동을 주고 자녀에게 감동을 주고 부모에게 감동을 주고 이웃에 감동을 주면은 모르게 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흘러가도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동도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은 사랑하고 생명을 가진 사람은 배우고 생명을 가진 사람은 감동을 줘야 된다. 이 감동을 주다 보면은요, 우리 항일주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아. 지금 현재. 그러면 감격해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뭘 또 넘겨주느냐. 한국으로 우리 아파트로 망고를 보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이 감동을 안 받고 감격을 하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단어들이 정말로 천국의 단어들이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저는 중학교 때 가장 첫 번째로 읽었던 제가 어려우니까 욥입니다. 욥만큼 어려운 가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욥만큼 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대의 의인 두 명이 있다면은 욥하고 노아라 그러잖아요. 욥하고 노아. 오늘 우리는 정말로 노아가 120년 동안에 방주를 만들었다? 신봉수한테 하라 그러면요, 저는요, 1년 만들다가 나가 떨어져. 여러분, 120년이 얼마나 깁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뽕나무처럼, 뽕나무는 약을 뿌려가지고 하지 않는다, 캐내지 않는다면은 뭐 뿌리가 깊이 내려진다 그러잖아요. 우리 유창무 선교사님은 뽕나무 뿌리처럼 깊이 내려졌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냥 항상 그냥 막 춤추면서 다니시잖아요. 이걸 갖다 이제 신봉수는 우리 유창무 선교사한테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배우려면은 지금 현재 유창무 선교사님 대학원생이라면은 나는 이제는 영화부 앵앵에 태어난 거예요. 뽕나무처럼 믿음의 뿌리를 여러분들이 깊이 내려서 정말로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이 경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행복기도원이라는 곳에 제가 행복기도원 5행시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거 해놨는데 저쪽에 있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면은 행동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복하게 되면은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전념하시는 줄 믿습니다. 행복, 기도 응답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받습니다. 도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하늘문을 한번 여셨다 그러면은 닫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원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세계 속에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아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행시 한번 합시다. 행동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들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시고 기도로 응답받으시고 도움 주시는 우리 하나님, 원 없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세계 속에서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마음껏 영광 돌리는 우리 선교사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만물의 기도와 축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영향력을 끼치고 비전을 심어주고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던지고 또 누군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는 주도성을 가지고 또 자기 절제와 자기 규율 속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우리 행복기도원이라는 팀워크를 이루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 속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관계 속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면서 리더로서 리더 이상의 리더들이 행복기도원에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행복기도원에 모여서 또 간증과 말씀을 듣고 무엇보다도 생명과 사랑과 배움과 그리고 감동 가운데 늘 살아 움직이기를 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목사님께도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개인 기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정말 크게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가 모든 일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불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살아남도록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마이크 열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이